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그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늘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 또 가슴에 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또 명하신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우리가 과연 나 죽을 테니 너 살아, 이런 생각을 갖고 얼마나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느라 바보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복한 똑똑한 바보입니다. 정말 그런 똑똑한 바보여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초대를 했고, 오늘은 또 1인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그 콘서트 때마다, 공연 때마다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TV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VCR을 보면서 되게 민망했어요. 너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 이름도 제 모습도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만 봐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공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저도 상급 받고 싶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포스의 보컬이고요. 싱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까지 앞에서 모르셨죠? 제가 결혼했다라는 거. 이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TV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처음 제가 결혼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아까 이제 사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룹 사운드가요.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싱어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다 그 시집 식구들이에요. 예, 제 남편이 드럼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악기 파트들이 다 제 시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포스가 생겨나게 된 거는 거의 이제 한 16년 정도 됐어요. 왜 생겨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이시죠. 저희 어머님께서 16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제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임종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찬양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강대상을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국 가겠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치는 마음으로 이제 강대상에서 춤을 추시기 시작하죠. 춤추면서 찬양으로 이제 막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약한 몸으로 이제 건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눈을 뜬 채로 이렇게 그 이상 가운데 그 성도님들 다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형광등 빛이 점점 커지더니 그 성전을 꽉 채우더래요. 근데 찬송을 막 하는데 그 빛이 이렇게 찬송에 따라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찬양에 맞춰서 너무 기쁘셔서 생명 걸고 드리는 찬양이니 목숨 걸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포스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각종 악기를 주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찬양 가운데 치료함과 자유함과 해방함을 맛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이 이런 역사하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권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은 단지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네 서름 내 서름에 부르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더니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래서 포스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죠. 그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믿음의 딸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의 딸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그게 자부가 아닌가요? 며느리가 아닌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기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벌써 결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치유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니까 외국 팝송처럼 들려진 곡이지만 사실은 CCM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사를 잘 보면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가사 안에서 보면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어깨에 내가 항상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어깨에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역사심을, 그분이 하시는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가 앉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3년이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심의 역사심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와,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 남편이고 신우이지를 하게 해야 되죠. 예, 다 이제 훈련을 받고 악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답답하신 거죠. 이놈의 며느리는 언제 나타나나? 이 자부는 언제 나타나나? 그러면서 저 고대를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격언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너무 희한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한국 격언으로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지하 성전이고 이렇게
4층이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그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신문이 이제 크리스찬 쪽 신문이라서 이렇게 하단 광고에 보니까 크리스찬 문화원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근데 저희가 인천에 살거든요. 근데 인천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 찬양하는 딸을 잡으려면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이제 그날 제 그 남편을 이끌고 그쪽으로 갔더니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눈에 딱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찌어찌 정말 긴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어찌어찌 해서 저 이제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어떤 선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20살 때니까, 그쵸. 얼마나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선교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 그 연습할 장소를 저희 교회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저는 그냥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노래 들으신 것다시피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 예언 주신 말씀이 5월 달에 행하리라, 5월 달에 행하리라, 웨딩 마치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살인데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거기 이제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님만 그 알아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3일 금식회를 다 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다들 이제 금식을 들어가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5월 달에 정말 20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개월이 있다가 이제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그 자궁 안에 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정말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걸 알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 가운데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암이 이렇게 그거를 초음파에 검사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걸 막상 여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다른 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떼려고 열었다가 그거를 열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썩은 그 또 암이 될 만한 그 혹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결혼을 명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정말 지금 이 노래하는 것도 이 모든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고 입을 제가 벌리고 있지만 제 안에서 노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성전에서 그 지하 성전이니까 딱 문을 잠궈놓고 혼자 미친 듯이 문을 잠궈놓고 그 찬송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큰 소리로 막 내가 정말 공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했었는데 거기 큰 거울이 있거든요, 저희 성전에. 근데 제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모습은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군요, 주님. 근데 제가 또 찬양을 막 하다가 또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대단해지고 위대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그 영혼들이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 포스가 다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정말 반석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거,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연약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 없어요. 두려울 수 없어요. 걱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코 그 사람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걸 증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기분이에요. 예, 천상의 소리라는 게 어떤 소리로 하는 거를 오늘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지금 듣고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느끼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여기 천국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노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제 안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너무 인간적인 소리로 원통하고 분합니다. 제가 배우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네. 내 깐에는 장면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고 세트가 이동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네. 기도했을 뿐이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연기한다는 생각은 내가 못 해봤어요. 그게 지금 우리 김소향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직 그냥 자매로 예, 우리가 부르겠어요. 불러주세요. 우리 김소영 자매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도전을 받으셨군요. 아이고, 주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족하도록 이렇게 도구가 되드려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네, 정말 약간 저희 인생에서 배우는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맡겨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을 매 순간 이렇게 알아나간다라는 게 저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다 맡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닐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또 공연을 하고 또 콘서트 하고 나서 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 정말 진짜 신기하게도 책망하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너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제 스스로 느끼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했어. 또 이 부분을 내가 맡겨놓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맡겨라.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그게 제 인생 가운데서 배워야 돼. 그러셨어요. 그 아까 말씀 속에 네. 그 죄송합니다.
어린 딸이 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암이라는 예. 또 그런 네. 어떤 상황에 네. 놓여 있을 때 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친정 엄마분도 되게 놀라셨었죠. 그러셨겠죠. 그 딸이 그런 거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건 참 결혼 잘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살았으니까 일단 제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도 제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장을 열어서 저에게 그런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특별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정말 저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너무 각별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어딜 가면 제 남편이 사위라고 그러고 제가 딸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저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들으면 질투하시겠지만 오히려 친정 엄마 아빠보다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요. 네, 정말 약간 저희 시어머님이랑은 친구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친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몸을 주셨고 네. 시부모님은 그 영을, 몸, 네. 그 몸을 고쳐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맞아요, 그걸 맞아요.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부모님이시죠. 맞아요. 사실은. 네, 정말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네. 네. 그렇게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세상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셨어요? 유혹이 많았을 텐데. 정말 첫 번째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툼, 제 안에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포스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었어요. 많은 기획사들이 이제 와서 앨범을 같이 내자 해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래서 더 크게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새벽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은 저희 영혼을 보존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려고 10년을 정말 해외로 주로 이제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세계적인 소리예요. 네, 세계적인 소리예요. 예. 아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근데 이제 지금 아까 You Raise Me Up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 정말 CCM을 가지고 그 일반 그 가요계에 나가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요를 불러서 일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불러서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떤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시키셨고 10년 동안 못 나가게 하셨고 이제서야 이제 그동안 저희를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보내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고 그런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가려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내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고 그걸 그러니까 유지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정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신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앨범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앨범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변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까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한 것처럼. 연애를 시작할 때 막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랑 미치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많이 미쳐 있고 싶지만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한순간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저 되게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분 앞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 안 사랑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미친 것보다 그분이 저에게 더 많이 미치셨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아요. 네, 어른들이 네. 지 사랑 지가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 안 하시겠어요. 아유. 천만 번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 소양자매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죠. 그리고 그야말로 뭔가 세상적으로도 좀 유명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소양자매를 어찌 사랑 안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욕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키셨어요. 예. 이쯤에서 우리 소양자매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가는 것, 매 순간마다 깨우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었군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도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모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만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도 그렇고 또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제 가슴에 이렇게 쾅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 한 가지 이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다 보면 그게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제 욕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욕심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전부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통역도 제대로 네, 하고 맞아요. 해석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네. 최고의 목적. 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지요. 네, 그게 그건 우선순위죠. 우리 네. 믿는 사람들은. 네. 근데 결국은 하늘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땅에도 천국이 열린다고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양자매 보면은 뭐 이미 여기서도 천국을 지금 걷고 계시네요. 물 위를 걷는 여인 같아요. 참.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들, 그러니까 저희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소양아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싸우다 왔다 하고 그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 길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뭐 아까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고 또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소양자매님의 신앙의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그 부군 되시는 네. 네, 남편의 신앙도 우리 소양자매와 같이 잘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고 많은 그 결혼한 커플들이 있지만 꿈이 동일하게 나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비전이 다 각기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제 남편이랑 같이 나누고 그 서로 이제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동일하다라는 걸 느껴요. 세계 선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영상 시대고 미디어 시대고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쪽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저희 꿈이 이제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목적이 덩그러니 하나 있다면 그 밑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같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만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꿈이 같고 소망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그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네. 결혼의 목적이 혼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맞아요. 우리가 그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만큼 맞아요. 축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진짜요. 듭니다. 그런 것 정말 같아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건 무엇인가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유 뭐 더 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네. 우리 늘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마음껏 하시는 우리 김소양 자매님과 포수가 되기를 아, 저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좋은 모습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아유,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 한 가지만 더요. 감사하는 마음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걸 받았지만 감사가 없이는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데 많은 걸 받고 하나 더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유 그 소양 자매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이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언젠가 누가 그랬죠? 왜 나를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네. 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행복하신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